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0일 성경통독 3주차 강의를 맡은 박정윤 목사입니다. 이번 주차는 신명기 6장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 우리 함께 통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역사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상호 목사님께서 신명기까지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수아서부터 제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함께 강의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사무엘상부터 또 역사서를 연결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역사서는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배경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요. 나눠드린 강의 한 1페이지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먼저 살펴보기면 좋은데요. 연대와 주요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1406년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부분 앞에 BC라고 기록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예수님이 오기 전 이제 그 연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첫 번째 칸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죽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서 밑에 옆에 빈 칸에다가 오른쪽 편에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적어 주십시오. 두 번째 칸에는 사사 시대라고 적혀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울의 통치, 다윗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 각 40년씩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 칸을 묶어서 빈 칸에 통일 왕국 시대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나머지 세 칸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열 왕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파괴, 북이스라엘 강제 이주, 분열 왕국, 총 19명의 왕, 1명의 여왕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 3개가 묶여질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586년부터 539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을 점령함 여기까지 총 4칸을 묶어서 포로 시대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끈 유대인의 예루살렘 1차 귀환부터 맨 밑에 있는 칸까지 연결해서 포로 귀환 시대, 총 3차례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서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저하고 함께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의 제목이 모세 이후에 두 번째로 등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백성들은 그들이 이전에 모세를 따랐듯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복종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힘과 은혜로 적의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태양을 멈추게끔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지요. 여호수아는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보물을 전부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보관하며 패배를 맛보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전쟁은 우리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하도록 이끌게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마지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라고 당부하며 24장의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성경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핵심 구절은요,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1장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를 핵심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승리를 맛보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4개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과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13장부터 21장까지 각 지파별로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다 분배를 하면서 지파별로 이 땅을 정복하라고 땅을 분배하는 이 이야기들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약속의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한 페이지의 중간 이제 그림이 지도가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초반의 모습들을 지도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아래에 화살표로 설명을 한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정복 과정, 특별히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진멸하고 전쟁으로 동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페이지 아래쪽에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그 회색 박스 안에 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족속들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도덕적인 근거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의 삶의 모습과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데 사용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그 승전국들이 당연히 가져가야 될 전리품들을 오직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심판자의 대리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게 된다면 그들 역시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이 다 제거되어야 된다. 섞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진멸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람을 멸하시고 전쟁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주 잔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죄를 범한 인간은 사실 그 존엄한 존재조차도 상실한 존재의 모습이고 그들은 오히려 난폭하고 잔인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요. 또한 그들의 창조주시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고 심판하실 권리 또한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땅의 거주자, 땅의 주인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또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라는 모습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정복전쟁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라합에 대한 모습들도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요. 라합이 단순히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으로만 착함을 인정받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의 믿음이 그녀를 멸망 중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라합은 어떤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될까요? 유다 지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결혼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나중에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됩니다. 보아스 이후에 오벳이 이세, 이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의 계보에 오르는 라합의 축복,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 순종과 믿음이 또 그렇게 이끌게 되는 것.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여호수아서의 1장 9절만큼이나 중요한 2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4장 15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브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오직 나와 나의 자녀는 여호와를 섬기겠소. 이 믿음의 고백이 통독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참 마음이 슬프고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숨을 거두고 나서 약 2세대도 거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에 아주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자신들이 옳은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사사기라는 제목은 백성을 재판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12명의 사사를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의 핵심을 우리가 한 번 더 말한다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총 3개의 단계로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불순종의 사이클이 설명이 되어지고 3장부터 16장은 이 불순종의 사이클 가운데 등장했던 12명의 사사의 에피소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은 마지막 최악의 상황까지 몰려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최악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증명하듯 기록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옆에 지도에 보시면은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이 어느 지파와 어느 위치에서 등장했는지 기록하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악순환의 패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과 민족들을 통하여서 공격하고 전쟁을 벌림으로써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더하시죠. 이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를 보내신 다음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연결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사사기를 나선형으로 추락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며 나선형 하강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들도 역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들이 최악의 모습들까지도 우리에게 갖고 있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랴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실 사사기에 기록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지만 나중에 사무엘과 연결되어져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등장하기 직전에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라고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장부터는 정말 인간의 최악의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개인의 우상숭배, 지파의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17장, 18장에 등장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이 19장을 통하여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베냐민 지파를 11지파가 모두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안에서 내분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면서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사사기의 시대를 총정리하듯 마무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타락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사기를 읽어보신다면 이 통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이제 주말에 가까울수록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룻기는 4장으로 짧게 구성되어진 성경입니다. 룻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는요, 사실은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요, 빚 때문에 팔린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손이 없어 죽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회복하고 보존시키는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또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의 가장 큰 의미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구속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를 그 집안의 사람들이 대신 그를 기업을 물으며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책임을 지는 과정들을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만들어 놓아 주셨고, 이 룻기가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두 여인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가 된 룻입니다. 룻은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따라간 첫 번째 이 이방 여인 라합과 함께, 그리고 룻을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본다면, 주제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어두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이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 룻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혹한 타락과 전쟁으로 얼룩진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라는 신앙 인물들을 찬란한 별과 같이, 어두움을 비치는 그 빛과 같이 사용하고 계시고, 사막의 오아시스의 담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통독으로 함께 참여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고 경건하게 섬기는 왕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요, 전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직접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의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아랫부분에 룻의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룻기 4장의 룻에서부터 다윗께까지 나아가는 계보가 설명되어진 것을 가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사시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흉년과 압제와 기근이 심각했던 그 시대에 나오미가 다시금 어두움의 과정을 경험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하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을 한번 이 룻기를 통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제가 이 룻기에 담겨진 비밀스러운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룻기의 배경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란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은 이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유다 지파와 연결되어지고 바로 룻은 다윗의 줄기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지는 이 과정과 여정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3주 우리는 신명기부터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룻기로 이어지는 통독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들에게 명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과정들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통독의 3주차가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축복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3주차도 완독하며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